향을 싼 잎사귀 위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부처님께서 사원으로 돌아오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잎사귀를 보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집어라. 제자들은 그것을 집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지금은 비록 버려졌지만 향내는 여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걸어가시는데 끊어진 새끼줄 토막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새끼줄인가? 이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물건이든 본래는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일으킨다. 현자를 가까이 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일을 벗하면 재앙이 온다. 그것은 마치 향을 쌌던 잎사귀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아서 차츰 물들어 친해지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들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싸움을 그친다. 두 선사의 우정. 유배 생활을 하던 대해선사가 황제의 은혜를 입어 북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마침 유광사에 주지 자리가 비어 있어서 괭지선사가 그를 그곳 주지로 천거했다. 괭지는 대해가 오면 대중이 많아져 반드시 식량이 바닥날 것임을 미리 알고 소임자에게 이렇게 일러두었다. 그대는 나를 위해 한 해 예산을 서둘러 준비하고 창고의 일용품은 모두 2배로 비축해두도록 하시오. 소임자는 분부대로 했다. 이듬해 과연 대해가 오니 대중이 1000명을 넘어 얼마 안 돼서 창고가 바닥이 났다. 그리하여 대중은 갈팡질팡하고 대해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에 괭지가 쌓아두었던 물품을 모조리 꺼내서 도와주니 모든 대중이 구제를 받았다. 대해는 괭지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건넸다. 옛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이와 같은 역량이 있겠습니까? 하루는 대해가 괭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2사람 다 늙었소. 그대가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부르면 그대가 대답하다가 하루라도 먼저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남은 사람이 장례를 치러주도록 합시다. 이듬해 괭지가 입적하니 대해가 마침내 장례를 주관해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바른 생활을 경영하는 방법. 어떤 것이 바른 생활을 경영하는 것인가? 그가 가진 재물에서 지출과 수입을 맞춰보며 빈틈없이 관리해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거나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저울을 잡은 사람이 적으면 보태고 많으면 덜어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재물을 헤아려 수입과 지출을 알맞게 해서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거나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재물이 없는데도 마구 뿌려 쓰면서 생활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담바라 열매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탐욕이 많아 뒷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재물이 풍부한데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굶어 죽는 개와 같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재물을 잘 헤아려 수입과 지출을 알맞게 해야 하나니 이것이 바른 생활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얻은 재산으로 해야 할 4가지 일. 장자여,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4가지 일을 합니다. 무엇이 넷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합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합니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합니다.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합니다. 장자여, 이것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입니다.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제물로서 모든 재난, 즉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적과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등의 여러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장자여, 이것이 두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입니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제물로 5가지 공양을 하나니 그것은 친지에게 하는 공양, 손님에게 하는 공양, 조상신들에게 하는 공양, 왕에게 하는 공양, 신에게 하는 공양입니다. 장자여, 이것이 세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입니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제물로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합니다. 그러나 사문과 바라문들은 교만과 게으름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으로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제어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고귀한 결실을 가져다 주고 신성한 결실을 가져다 주며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장자여, 이것이 네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입니다. 장자여,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제물로 이러한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일 외에 다른 일로 제물을 쓰는 자를 두고 합리적이지 않고 알맞지 않게 제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합리적인 행위에 따라서 제물을 쓰는 자를 두고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가 얻어야 할 네 가지 행복. 장자여, 제가자는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깁니다. 그 제가자가 얻어야 할 네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입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소유하는 행복입니까? 장자여, 여기 선남자에게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는 내게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를 일러 소유하는 행복이라 합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입니까?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습니다. 그는 나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게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를 일러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 합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빚 없는 행복입니까?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빚 없는 행복이라 합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떠한 것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입니까?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갖추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을 갖추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을 갖춥니다. 그는 나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갖추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을 갖추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을 갖춘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라 합니다. 장자여, 이것이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가 얻어야 할 네 가지 행복입니다. 빚 없는 즐거움을 얻고 난 뒤에 소유하는 행복을 기억할지라. 인간은 재물의 행복을 누리면서 지혜로서 직관한다. 슬기로운 자는 직관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모두 한다. 그러나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 급고독 장자가 500명의 거사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집에서 재산을 경영하는 자들에겐 몇 가지 부류가 있으며 출가해서 도를 닦는 것과 행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법을 받들어야 위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빨리 이루며 다시 무엇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재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한 재산이고 둘째는 중간의 재산이며 셋째는 으뜸 가는 재산입니다. 천한 재산이란 돈과 재물만을 모으면서 입거나 먹는데 절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경과 계율을 닦지도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고 공양하지도 않으며 가족을 넉넉하게 부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충분히 배불리 먹고 넉넉히 소비하면서 하인과 손님과 일꾼들은 떨어진 옷으로 겨우 몸만 가리고 입에 풀칠이나 할 만큼 음식을 주며 미련하게 지키고 아끼기를 벌이 꿀 사랑하듯이 합니다. 또한 성인과 사문을 받들지 않고 보시하지 않으며 덕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간의 재산이란 부모 봉양하기를 편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고 나갈 때 말씀드리고 돌아와 보고하며 안색이 변하지 않고 아침에는 고요히 하고 저녁에는 반성하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가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은혜가 끝없는 줄 생각하며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때맞춰 옷과 음식을 공급하고 온정이 넘쳐 흘러 함께 기뻐합니다. 가족에게 이같이 하고 끝끝내 삿된 일을 하는 법이 없으며 하인과 손님, 권속과 일꾼을 살펴 굶주리거나 모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죽으면 사라져 끝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인과 사문을 받들어 공경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 은덕을 보시하면 뒷날 복을 얻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으뜸 가는 재산이란 재물을 알맞게 쓰고 항상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며 나아가 계율을 범하지 않고 예절에 어긋나지 않으며 하는 일은 맑고 깨끗해 더럽히거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현자에게 겸손하며 많이 아는 이들에게 묻고 받아들여 평등한 마음으로 삿되지 않고 하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의지처가 되어주며 가족을 돌보아 언제나 풍족히 갖추게 하고 모든 삿된 생각을 없애버리고 바른 다스림을 닦으며 하인과 일꾼을 편안하게 하고 궁핍하지 않게 하며 함부로 매질하지 않고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깁니다. 옛 성인과 훌륭한 학자와 바른 학인과 출가해서 법을 따르는 사문과 현자들을 받들어 공경하되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예를 행하며 그 뜻을 잃지 않고 부족한 것들을 보시에 도덕을 이루어 경전을 강설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교화하며 좋은 방편으로 그 시기를 잃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편안하면서 모든 중생을 보호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높고 위없고 비교할 자가 없으며 맞설 자 없는 세상의 대장부가 되어 견줄 자 없이 뛰어납니다. 제가자의 가장 훌륭한 즐거움. 제가자들에게 네 가지를 좋아하는 법이 있으니 첫째는 남에게 재물을 빚진 것이 없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부끄러운 빚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우 큰 부자가 자기에게는 아껴 쓰지 않고 부모나 처자, 친척, 권속에게는 아끼며 또 사문에게도 공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매우 큰 부자가 몸에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입에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부모에게도 공양하고 친척이나 권속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사문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넷째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 모두 나쁘지 않고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자에게 비록 이러한 네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남에게 빚지지 않는 것과 아끼고 탐내는 이러한 법을 가장 낮은 즐거움이라 하고 즐겨 보시를 행하는 것을 중간의 즐거움이라 하며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총명하며 지혜롭고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 법을 가장 훌륭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자식과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자식이 있고 재물 있다 해서 어리석은 사람 공연히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과 재물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리. 집착하지 마라. 아무런 의미 없이 나고 죽으며 가고 오면서 괴로워하건만 마음은 몸을 탐하고 집착해서 거듭된 괴로움 끝이 없다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통 보고 그런 줄 알아 몸을 버리고 잡념을 없애 욕심을 끊고 애욕이 다해 태어남 없으리. 인색한 부자의 최후. 옛날에 이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부자였지만 인색하고 탐욕스러워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즐기지 않았다. 그 옆집에는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고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이리사는 나는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노인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닭 한 마리를 잡고 한 대의 쌀밥을 지어 수레에 싣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음식을 내려놓고 막 먹으려 했다. 그때 제석천왕이 개로 변해서 내려와 그의 눈치를 아래 위로 살폈다. 이리사가 개에게 말했다. 만일 네가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면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개는 곧 공중에 거꾸로 매달렸다. 내가 눈을 빼어 땅에 놓으면 너에게 이 음식을 주겠다. 곧 개의 두 눈이 빠져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이리사는 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개의 몸이었던 제석천왕은 이리사로 변해 수레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제석천왕은 문지기를 시켜 거짓으로 이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때려서 내쫓으라고 했다. 뒤늦게 돌아온 이리사는 문지기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내쫓겼다. 제석천왕은 이리사의 재물을 모두 가져다 보시했다. 이리사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그만 미쳐버렸다. 그때 제석천왕이 다시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이리사에게 물었다. 너는 왜 그리 걱정하는가? 내 재물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제석천왕이 말했다. 대개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걱정이 많은 법이다. 죽음은 오가는 기약도 없이 갑자기 오는데 재물을 쌓아두고 먹지도 않고 보시도 하지 않으면 죽어서는 아귀가 되어 언제나 옷과 음식이 모자랄 것이요. 혹 아귀를 벗어나 사람이 되더라도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날 것이다. 너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고 탐욕스러워서 먹지도 않으니 또 무엇을 바라는가? 음식을 절제하면 얻는 이익. 그 무렵 코살라의 파사이 광은 양동이 분량의 음식을 먹었다. 그때 파사이 광은 음식을 잔뜩 먹고 숨을 헐떡거리며 부처님께 다가갔다. 가서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파사이 광이 음식을 잔뜩 먹고 숨을 헐떡이는 것을 아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사람이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음식에 대해 적당량을 알면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고 목숨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 그 무렵 수다사나 바라문 학인이 파사이 광 뒤에 서 있었다. 그때 파사이 광이 수다사나 바라문 학인을 불러서 말했다. 수다사나여 이리 오너라. 그대는 세존 곁에서 이 개송을 잘 배워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외워라.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매일 100냥을 평생 급여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왕이시여. 수다사나 바라문 학인은 파사이 광에게 대답한 뒤 부처님 곁에서 이 개송을 잘 배워 파사이 광이 식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외웠다. 사람이 항상 마음 챙기면서 음식에 대해 적당량을 알면 괴로운 느낌은 줄어들고 목숨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 그 뒤 파사이 광은 차츰차츰 음식을 줄여 한 접시 정도의 밥만 먹고 살았다.
파사이광은 훗날 아주 날씬해지자 손으로 팔다리를 쓰다듬으며 개송을 읊었다. 금생과 내생의 두 가지 이익으로 세종께서는 나를 연민하셨구나. 수행자는 마음의 농사를 짓는다. 바라드와자 바라무니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 사문이여 그대도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드십시오. 라고 부처님을 비판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바라무니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셨다. 믿음은 씨앗이며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은 쟁기의 자루이며 마음은 멍에의 끈이고 마음 챙김은 나의 보습과 소몰이 막대입니다. 몸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배에 맞게 음식을 절제하고 진리를 잡초 제거의 도구로 삼고 온화함은 멍에를 벗음입니다. 정진은 속박에서 평온으로 실어가는 나의 짐을 진 황소입니다. 되돌아감 없이 나아갑니다. 거기에 이르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갈이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불사의 열매가 됩니다. 이 밭갈이를 하고 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